형통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전적 의미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요셉. 꿈꾸는 형통한 자. 네, 또 응? 애굽으로 팔려간 또 꿈꾼 사람. 권사님은요? 형들에게 무시당한 사람. 장로님은 어떠세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오네. 이게 제가 가끔 여쭤보는 게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 이제 그거를 좀 여쭤보느라고 맞습니다. 요셉 하면은 형들한테 꿈꾸는 자. 우리가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요셉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형통을 얘기할 때 형통의 설교할 때 요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쭉 그 통계를 봤더니요.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야곱하고 요셉이 많이 나오고 형통에 얘기할 때는 요셉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을 말하는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형통하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떠올리는 게 그 형통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형통하면 모든 것이 뭐 하여튼 잘 되는 것이. 예, 잘 되는 거. 또 형통하면 다 똑같나? 그러세요? 맞아요. 인생에 형통하면은 만사형통. 우리가 제일 많이 게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인데 이해는 하죠. 왜냐? 사는 게 살아보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때요? 형통까지 바라지도 않아. 괜찮아. 형통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요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예,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젊었을 때는 조금 엎어지더라도 좀 더 큰 거를 도전을 해보는데 딱 6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안정권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뭐 그냥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예. 우리는 근데 성경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5번 정도 이제 요셉이 나오는 거 한 5번 정도가 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오늘 지금 읽었던 대목도 그렇죠. 그리고 형통의 뜻도 사전적 의미도 뭐라면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가 사전에 나와 있는 형통의 뜻입니다. 번영신학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번영신학은 형통의 의미를 거기에다 둡니다. 성공하고 물질이 많고 잘 되는 거. 자, 그런데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는 이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기준을 둬요. 잘 될 때. 지금 오늘 이 3절이 뭐라냐면은 그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쟤네 신을 믿지는 않지만 제가 믿는 신이 쟤랑 같이 하니까 그분이 도와줘서 잘 되는구나로 본 거예요. 번영신학의 기초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제가 믿는 신이 요셉을 도와주고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이 제가 범사에 잘 되게 해주는구나. 이거는 뭐예요? 잘 되는 걸 보니 신이 도와주는구나로 보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죠? 이 번영신학에서 하는 대로 따지면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만사가 잘 풀렸어요. 물질도 많아졌어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애굽의 왕 외에는 이제 그 밑으로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까지 다 입혀줘요. 그죠? 그리고 몇만 명이 막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게 해주잖아요. 더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고 사회적 명성도 얻었고 만사형통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5번 정도 나왔냐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 신학 같은 신학이라고 하는데도 번영 신학에서 얘기할 때는 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때 사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못하게 하세요. 오히려 감옥에 있고 팔려갈 때. 그리고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지금 노예로 있어요. 노예로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쟤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쟤네 신이 쟤를 도와주고 쟤와 함께 한다는 걸 노예일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국무총리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질 않고 오히려 보디발이 자기 노예를 보는데 야 쟤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곤 간증자들이 언제 간증합니까? 잘 될 때만 간증을 또 시켜요. 왜냐? 좀 막 고양시키려고 사람들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려고. 근데 정말 형통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른 것이라는 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적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요만큼에서도 이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으로 정의한다면 성경 속 인물이나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억울함, 억울할 때 얼마나 많았어요. 뭘 처음 억울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잘된 사람들보다 어때요? 고난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일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고난이니까. 그런데 성경적 형통이란 나중에, 그럼 이거예요. 성경적 형통은 뭐냐? 나중에 일이 잘 돼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다른 점입니다. 물론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형통이지만 만사형통이라 그러니까 만사가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사전적 의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둠의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어디에요?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편안은 하죠. 돈이 있어서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사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으니까. 근데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산다고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편안하긴 해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먹는 순간에 잠깐 기쁘긴 해요. 그런데 사는 게 지옥이면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도 않고 뭐 먹는 게 많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행복할 때 언제예요? 언제 우리 행복하다 그래요? 마음이 행복할 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뭐 울고 와서 울고 기도하고 가는데도 뭐라 그러면서 가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 어떻게 사세요?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은혜로 다 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행복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감사할 건덕지가 단 한 개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 이 감사는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행복이 목적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감동이에요. 근데 이 감동이 오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할 때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야 행복해요. 그런데 감동과 행복은 일어나는 거지만, 이게 이 불이 타게 하기 위해서는 불씨는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감사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과 행복은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요. 그런데 행복의 불씨가 뭔지는 몰라요. 안 해요.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맨날 행복하고 싶대. 불행하대. 우울하대. 원리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면 이건 뭐 저도 책임을 못 지는데,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형통의 히브리어 원 뜻이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히브리어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짤라흐, 좀 어려워요. 이거 못 외워요. 자, 짤라흐인데 이 짤라흐라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왜 형통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줄 알게 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이 짤라흐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모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럼 뭐냐?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게 짤라흐예요. 곧 내가 형통하고 행복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짤라흐라는 형통의 쓰는 히브리어 원어에 쓰는 짤라흐는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역할 때 써야지는 게 짤라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했다는 의미로 짤라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쓰여진 게. 우리는 지금 번역이 형통이라는 한글로만 돼 있지만, 이 원뜻은 요셉에게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짤라흐. 이게 뭐냐면 요셉이 다른 사람의 삶에 복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게,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이 짤라흐를 안 썼어요. 짤라흐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럴 때 이 짤라흐를 사용해서 요셉에게 형통하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하는 게 형통이라는데, 그것도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복을 받게 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짤라흐라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은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럼 또 금방 덮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요셉을 가장 총으로 삼고 자기의 선을 다 손에 있다가니. 예. 각자 읽으니까 있잖아요. 이게 화음으로 들려서 화음으로, 독창으로 안 들리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느니라. 이게 짤라흐예요. 아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명남 권사님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줬을 때 그때 형통화되는 거예요. 짤라흐. 내가 누가 나를 내가 누구한테 받아서 내가 뭘 잘 될 때가 형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 되게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리고 요셉이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성경을 시킵니다. 그죠? 그 감옥에서. 근데 이건 역시도 다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간수가 맡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잘 돌봤어요. 그럴 때 요셉에게 썼던 단어가 또 형통이라는 5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5번의 형통의 단어가 짤라흐예요. 다 남에게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를 이 짤라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됐을 때 형통을 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할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곧 뭘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잘해줘서 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해줄 때 내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쌓여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형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이 사람들을 형통하게 해줄 때 내 마일리지 형통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게 어느 정도 딱 쌓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빵 터지니까 국무총리로 빵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섬기고 헌신할 때 그럴 때 형통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역자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구절도 요셉이 제수들을 잘 관리함으로 간수장과 죄수 모두를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짤라흐를 썼어요. 간수한테 잘하고 죄수한테 잘하고 이때도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는 단어를 여기 썼다는 거죠. 요셉을 통해 형통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세속적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호화롭게 살려고 해서 보낸 게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예, 한마디로 형통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는 거죠. 곧 뭐예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네가 형통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자신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왜냐면 이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형들을 용서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요셉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잘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니까 원한이 없는 거예요. 짤라흐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 아픔을 겪든 상처를 받든 아니면 잘 되든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게 짤라흐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사명자로서 그러니까 복수심도
억울함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아, 우리 형들이 아니었구나. 어렸을 때는 몰랐죠. 노예로 끌려갈 때는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 어린애가. 그런데 가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해드린 적 있어요. 한번. 요셉이 그 떡간장하고 술간장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들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때 사람을 잠깐 의지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을 잠깐 의지했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이 높은 사람들은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했어요. 나가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내보내세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 나온 게 복이었어요. 왜냐?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나왔으면은 여전히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네가 그렇게 간절하니? 나가라 이래가지고 내보내주면 그 나라에서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돼요. 다시 노예로 노예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요셉을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성찰을 얼마나 또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늘의 시간이 되니까 끄집어내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온 게 이거였구나. 우리 형들 때문도 아니었고 내가 그때 부탁할 때 안 내보내주신 것도 은혜였고 그러니까 형들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소서. 이거 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니네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요. 큰 틀을 깨닫고 나니까 작은 것들은 원한이 없는 거예요. 분하지도 않아. 억울하지도 않아. 왜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짤라흐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아, 지금 내가 겪는 이 갈등들, 이 아픔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약에 지금 자식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들이 매듭이 아직도 안 풀리고 2026년도로 시작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짤라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고 있어요. 단 중요한 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김영란 고사님 졸면 안 돼. 눈 떠. 네,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자야지 어디서 자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그냥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만. 그런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비행기 타보시면 알잖아요. 쫙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저기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집 요만해 보여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는 그냥 꼭딱꼭딱 싸우고 살았어요.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더 살아야 된다 많아 했는데 붕 날아서 내려다보면 저까짓 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서 요만큼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형통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죠. 즉 진정한 의미는 형통은 나의 잘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짤라흐는 내가 아니라 내가 통로가 돼서 누군가를 잘되게 할 때 그렇다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머니들 기도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게 짤라흐예요 지금. 그죠?
지금이야 내 새끼들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딴 집 새끼들은 그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잘 온다는데 우리 새끼들만 믿는지 안 와. 괜찮아요. 엄마가 지금 짤라우를 하고 계시잖아요. 통로를. 내가 통로인 거예요. 통로가 될 때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지금 안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형통이 되는 거죠. 이게 짤랑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속썩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아이들이 지금 예수 제대로 안 믿어? 냅둬요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는 통로의 형통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올 한 해는 2026년도는 짤랑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짤랑이는 통로예요, 통로. 내가 근데 보세요.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냥 다 비워내서 통로를 깨끗하게 해놔야 열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서 내 새끼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막히면 안 돼요. 내가 막히는 건 뭘까요? 원망 불평입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 앞에는 형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내가 지옥인 걸. 안 그러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비난이 있는데 이럴 때는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삶은 다 감당 못할 때 이런 소리를 듣지만 아유 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착하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못됐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잘못을 저질러요.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잘못을 저질러요. 왜? 아이씨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가 보고 있는데 잘못하는 거 하고 뭔가 하는 거 하고 누가 안 보고 있다는 믿음 하에 숨어서 하는 거 하고 누가 더 악랄하게 잘못 저지르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양심상 아유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못 저지르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애들도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요. 그 애들이 막판에 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씨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 예전에 그 강남에서 아이들을 전도를 해봤잖아요. 그 애들이 막판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그래요.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가 뭐 나쁜 짓을 하려는데 그게 중간에 걸리잖아요. 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걔 난리를 쳐요. 엄마가 쓸데없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그 지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나쁜 일이에요. 안 되잖아?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이게 나쁜 일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압니다. 어머님들 기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알아요. 아니 그게 누구 새끼인데요? 내가 낳은 새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옆집 여자가 낳은 애가 아니야. 내 새끼인데 내가 믿어줘야지. 내 새끼인데 내가 안 믿어주면 그 아이 누가 믿어줍니까? 내 애들은요. 내가 그래도 믿어주고 괜찮겠잖아. 그래도 네가 최고야. 엄마는 그래도 네가 제일 자랑스러워. 그냥 칭찬으로 버무려 놓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그게 형통이 돼서 짤라가 돼서 통로가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통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공신학, 번영신학, 그리고 기복신학입니다. 이건 뭐예요? 잘 됐을 때 사람들은 형통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잘 안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길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형통이 되는 거죠.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형통이라면 올해 우리도 형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짤라흐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보디발도 그러잖아요. 보디발 이렇게 보고 진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저 사람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죄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받는다는 걸 보디발이 알았어요. 남들이 먼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그 잘라